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성경 24쪽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조희상 권사님 발인 예배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교회에서 아침에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조희상 권사님 발인 예배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위로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그 이름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 이름과 사역 또한 그 사람들의 삶의 생애가 잘 드러난 여러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이름이 누구인지조차도 기억되거나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본문에도 그렇고 또 제가 좋아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그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사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이 내용이 사실 짧은 세 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태복음 전체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주제와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말씀에 세 절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이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보였던 그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도전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찾아보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또한 도전의 메시지로 삼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에 온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배에서 주님이 내리실 때 예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예수님인 줄 알게 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게 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실 분이고 우리를 치유하실 분이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들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서 배에 내리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36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다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질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장을 지나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정말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다가 봤던 풍경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그 콘서트장이 예매를 시도하려다가 표를 예매를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땠냐면 그 콘서트장에 약간의 틈이 있었고 야외 콘서트장이다 보니까 약간의 틈이 있었는데 그 틈 사이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그 콘서트장 안에서 들리는 그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틈이 한 50cm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틈 사이로 그 사람, 그 가수를 보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줄에 앉아서 정말 흐트러지도 않고 보는 모습을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아, 정말 얼마나 간절하면,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마음과 저 사람의 음악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 과연 그 늦은 밤에, 그 추운 밤에 저렇게 앉아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게네사렛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다만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 간절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 간절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바로 그분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을 다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그들에게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반응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읽었던 이 14장 앞장에 나와 있는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고향에서 주님을 배척당하지요. 주님을 배척해버리고 주님을 멀리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에 닿게 하기를 간구하고 간청하는 자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있는 그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는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나는 다만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만나고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나는 지금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에 대한 설렘과 간절함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그 주님에 대한 간절함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지금 큰지, 아니면 13장에 나오는 이들처럼 주님을 그저 목수의 아들처럼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나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주님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을 향한 나의 갈급함의 간절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게네사렛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또한 우리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다시 물릴 듯 일어날 수 있는 그 역사와 그 시간과 그 마음의 계기와 도전이 무엇으로든지 어떤 방향으로든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간절함의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이십니다. 다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옷자락에 손을 얹는 이야기는 사실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죠. 그 여인이나 오늘 게네사렛 지방의 사람들이나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함이 큰 자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을 통해 전과는 전혀 다른,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움을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병들었던 자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환자의 삶에서, 혈루병을 앓았던 자의 삶에서 나은 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움의 삶을 열어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 제가 어제 우리 한 청년과 저녁에 잠깐 교회에서 만나서 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청년이 사실은 모태신앙이었는데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지? 신앙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사실 잘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한 그게 시작점이 되어서 신앙에 대한 굉장히 깊은 또한 고민과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물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 사실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고 듣는 시간이 제 시간 중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도 잘 안 만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놀랬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 인생에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에 대해서 양육받고 또한 이런 시간들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저 스스로도 또한 그 친구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인생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새로움이 열리는 열쇠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친구와의 대화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집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또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내 인생의 가치와 또한 내 인생에 살아야 할 이유와 또한 내 인생의 목적이 새롭게 열리는 그 열쇠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변하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진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었고 나의 부족함이 주님 안에서 채워지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그 게네사렛 지방에 있어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또한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온전함으로 변화되는 역사는 또한 우리의 불안함이 우리 안에 평안으로 변화되는 역사는 나의 연약함이 나의 강함으로 변할 수 있고 또한 나의 연약함이 나의 믿음의 자랑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주님을 향한 우리 안의 간절함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린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네사렛 지방 지역에 일어났던 일처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또 어떻습니까? 갈릴리에서도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 병고침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15장 31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광을 찾거나 높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서 그분을 향한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때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간절함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난과 원망과 낙담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통하여서 방향과 가치화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 새로움의 역사가 열리고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 또한 낙담과 비관의 인생에서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온전한 고백이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그 변화의 역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게네사렛 지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웃과 주변을 향한 믿음의 넉넉함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근방에 두루 통지합니다.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가 필요한 자들, 주님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입을 통하여서 만방에 통지를 하고 또한 그들을 직접 주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 나만이 낫고 싶고 나만이 치료받고 싶으면 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가는 어떻습니까? 나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었지만 또한 그것 먼저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나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자,
나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자, 나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간절히 원하는 자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게네사렛 지방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통보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데려올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이, 믿음의 넉넉함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신앙의 첫걸음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등록하고 있음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지만 그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자 선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들의 믿음이 우리 김포하신교에서 자라고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정말 하늘의 천국의 잔치가 열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정말 그분의 그 연약한 믿음의 뿌리들이 잘 내릴 수 있도록 아마 우리 교회의 모든 먼저 믿고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한 우리 모두가 그런 게네사렛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넉넉함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이 시기와 이 시절에 필요한 믿음의 도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올해 입교한 분들 또한 다시 신앙을 몇십 년 동안 쉬었다가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우리 교회와 또한 이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믿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오늘 이 게네사렛 지역의 사람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그들이 지녔던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셨던 그 능력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먼저 움터 일어나고 그 간절함을 가진 자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들이 연약한 자들에게 보였던 그 믿음의 넉넉함과 믿음의 본이 저와 또한 우리 교회와 오늘 이 시간 기도한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시작점의 열쇠, 또한 나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온전함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우리 안에 불타는 마음과 그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임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주님을 향해 내 마음 가운데 혹여 주님을 사람의 아들 예수 몫으로 만나고 있는 혹시 우리의 그 메말라버린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게네사렛 지역 사람들이 두루 통지하며 주님께 안수받아야 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넉넉함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그 믿음의 넉넉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 올해 등록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 묻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